요한계시록을 계속 좀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나머지 좀 해야 될 겁니다. 18장, 19장, 20장, 21장 4장 남았으니까 한 4주 혹은 길면 5주, 6주 정도면 6주가 아니라 한 6번 정도면 끝날 것 같습니다. 한 2주 아니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어쨌든 어떤 분들은 아마 마른 빵만 먹고 있다 그런 느낌 드실 수도 있어서 오늘은 물 좀 먹고 가겠습니다. 계속 빵만 먹으면 안 되게 목맥히니까 물 좀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황들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이미 정보를 다 접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탈리아가 좀 심각해진 것 같아요. 10,000명이 넘어선 것 같습니다. 확진자가.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망자가 너무 많다는 거죠. 어제 발표가 오늘 오전까지 발표가 635명인가 그랬거든요. 631명, 635명. 그러니까 10,000명 중에서 635명이면 굉장히 많이 사망하는 거죠. 이게 좀 염려죠. 우리도 거의 이제 10,000명은 안 됐습니다만 오늘 오전 발표가 7,755명 확진자에 그리고 사망자가 65분이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하고 비교하면 확진자는 거의 뭐 한 3,000명 차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사망자가 10배나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염려가 됩니다. 사실 이탈리아하고 두 번째 지금 그 이란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죠. 물론 가장 뭐 확진자가 많고 사망자가 많은 것은 물론 중국입니다. 근데 1, 2, 3, 4위 하는 요 라인이 여러분 이건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1대1로 이 대전략 가운데 중요한 나라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들이 지금 이탈리아고 이란입니다.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하거든요. 중국의 1대1로. 그러니까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 그 미국에 대항해서 육로로 이렇게 육로와 또 해로를 함께 이어서 여는 그 거점이 이탈리아고 이란이고 또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조금 문을 좀 더 연 거죠. 이탈리아만 해도 저 북쪽에 이제 의류 제품들 제작하는 공장들 많고 섬유 회사들 많고요. 또 가죽 제품이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는. 그런데 이 가죽 제품을 다루는 게 굉장히 고생스럽고요. 이 뭐랄까요? 좀 제가 직접 가죽 제품 다루는 걸 봤는데 굉장히 독한 그 화학약품 속에서 일을 하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선진국 아닙니까? 하기를 싫어하고 그러니까 3D 업종이 돼버린 거죠. 그쪽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어느 지역 한 도시만 해도 한 8만 명의 중국인 노동자를 그러니까 이번에 춘절 기간에 다 갔다가 오면서 그냥 확 퍼져버린 거죠. 그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출발한 그 우한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이탈리아에서 그럴 줄 누가 알았어요. 이란도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반미적인 게 있으니까. 대한민국도 자꾸 중국에 대해서 친중, 반미라고 명백하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전문가가 아닌 사람으로서 얘기가 그렇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보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3년 전하고 지금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어쨌든 이태리가 요즘 이제 그 이태리 반도에 로마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요한계시록을 17장까지 해왔습니다만은 사실상 요한 시대의 그 큰 바벨론 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로마 제국인데
로마 대제국의 그 가장 핵심 지역이 지금 로마, 그다음 이탈리아 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좀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내가 만약 이탈리아 사람이라면 이 정도까지 심각하다면 아마 조상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직구할 때 아마 쭉 역사를 살펴볼 것 같아요. 무엇을 기도해야 할 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건가 할 때, 그래서 조상들의 죄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들로서 한번 하나님 앞에 해결하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개신교를 그렇게 박해하고 수많은 세례받는 그 개신교인들을 물에 잠겨 죽게 만들고 갖가지 고문을 해서 죽게 만들었던 그 로마 캐톨릭의 총본산이 거기 있고, 참 특이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이 괜찮은가? 이제 미국이 이제 뭐 시작인 것 같습니다. 워싱턴이 제일 확진자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뉴욕이 바로 한 명인가 뒤따라가는 상황이어서 뉴욕 주지사가 지금 주지사가 지금 비상령을 이제 발동을 시켰습니다. 더더군다나 제 이제 아이도 지금 그 미국에서 취업해서 뉴욕에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우리 성도 권사님 자녀도 그 맨하탄에서 또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유독 좀 이제 또 더 기도해야 되고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생선 달라면 뱀을 얹어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여러모로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위로가 되는, 소망이 되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큰 아이가 그곳에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곁에 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로 이제 한편에 이제 조심시켜야 되고 경각심을 불어넣어줘야 되니까 매일 통화하면서 기본적인 얘기를 반복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손 잘 씻어라 뭐부터 시작해서 너무 가까이 사회적 거리라는 거 꼭 생각해라. 그다음에 뭐 필수품 조금 준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합니다. 그러나 걔가 거기 남아서 이 취업하고 그곳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제 마음의 일부이기도 했거든요. 걔는 우리 아이들은, 두 아이들은 부모가 있는 곳에 있고 싶어 해요. 굉장히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한편에 또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미국에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는 것을 또 한편에 또 기대하고 있는 면도 있고요. 근데 거기에다 제가 이제 이렇게 방점을 이제 못을 이제 나도 네가 그렇게 하는 걸 원한다, 기대한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떡을 준 게 아니라 돌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발전되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이 내가 어디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무엇을 하면 살았으면 좋겠어요 했을 때 네가 배우고 또 청소년기부터 살아왔던 그곳 어떠냐?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신호를 계속 던졌던 아비. 또 큰아이는 본인의 생각이 있어도 부모가 뭘 원한다 그러면 그냥 부모가 원하는 쪽으로 그래도 결론을 순종하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아유, 자식의 손에 떡을 쥐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혹시 돌 얹어놓은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이 말씀을 오늘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로서 자식들에게 과연 떡만을 지금 정말 필요한 피로만을 채워주고 있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들에게 불필요한 것까지 얹어주고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떡도 주고 돌도 주는 사람은 아닌가, 빵을 주되
절반만 주는 사람은 아닌가? 예컨대 이런 거죠. 가정에서 엄마는 굉장히 자상하고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살아가는 방식도 가르쳐주면서 또 어떻게 처신하며 살 것인가를 기술을 테크닉을 전수해 주면서 그러면서도 부지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갑자기 닥쳤을 때 그가 흔들리면 언제든지 품에 안아주고 다시 힘을 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어머니라고 하면 정말 떡을 손에 쥐어준, 빵을 손에 쥐어준 어머니겠죠. 그런 아버지가 역기능 부모라면 자기 중독에 빠져 있고 이기적이고 방치하고 혹은 학대하는 그런 부모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반의 빵만 가지고 인생을 얼마나 힘있게 살 수 있을까? 물론 인생은 해석이라고 해서 그런 돌을 쥐어준 한쪽 부모의 그 부모로부터 받던 그 상처와 또 잘못된 그 인생살이를 위한 그 기초, 이거에 대해서 자녀가 성장하면서 바르게 해석만 할 수만 있다면, 바르게 해석을 소화만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세상에 크게 이로움을 끼치는, 자신도 자신에 대해서 승리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식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빵 아닌 돌을 부모로부터 받은 자식들이라면 아무래도 그 과정이 그냥 순탄하게 제 길을 가는 사람에 비해서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약점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나 자신이 어떤 부모를 만났었는가, 돌을 손에 쥐어준 부모였었는가, 빵을 쥐어준 부모였었는가, 이거 생각하는 것도 한번 과거를 되짚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정말 필요한 빵을 얹어주는 사람인가, 절반의 빵만 주는 부모인가, 아니면 돌도 얹어주는 부모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요즘은 이제 바깥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적고 아이들도 바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냥 가정 안에서 많이 부모와 자식이 이제 함께 있는 시간들이 많은데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좋은 기회로 이 시간들을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나는 돌을 주는 부모가 아닌가? 부모가 나에게 돌을 줬는데 빵이 아닌 돌을 줬던 그 상처가 그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남아서 나도 자식에게 떡 대신 돌을 주는 부모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삶의 자세를 다시 바르게 잡는 부모가 되는 것. 이런 시간들, 자녀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치료해주고 자녀들에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기술들을 제대로 가르쳐주면서 인내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는 부모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린아이를 실족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을 실족시키지 말아라. 개역성경에는 소자를 실족케 하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18장 6절입니다. 18장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18장 1절부터 보면 그런 내용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고 너희들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곧바로 6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랬어요. 이 작은 자는 어린아이인 겁니다. 자식인 거죠. 자식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자는 가장 가까운 작은 자는 자식이죠.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랬는데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죄라고 번역한 번역본도 있어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죄짓게 하면, 죄짓게 만들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가해자가 된 사람인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런 거죠. 차라리 연자매들 무거운 돌을 목에 메고 그냥 깊은 바다에 던져져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차라리 그렇게 죽는 게 낫지 다른 사람을, 특히 자녀를 죄짓게 만드는 그런 상처 입은 자로 만들어버리면, 죄는 대개 어디서 나옵니까? 중독이라는 죄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부모와의 관계에서 대부분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나 태도나 말이나 모든 것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것, 그 뭐예요? 부모에 실족해 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부모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만들어버린 죄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좀 잘 살펴보고, 정말 1월부터 2월부터 본격적으로 2월부터 그렇게 된 건데, 정말 가정의 달이 아주 일찍 시작된 것 같아요. 5월이 가정의 달인데 지금 가정에 모여서 지금 시간을 가져가고만 보내는 상황인데, 이때 여러분들이 아니 일찍 시작된 가정의 달이니까 한 3개월 정도 가정의 달 계속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내가 자식을 실족해 하는, 다시 말해서 죄에 노출되기 쉬운 마음 상태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서 반성하고, 또 자신이 자주 죄에 넘어지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원하는 길을 그분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못하고 그분이 원치 않은 길을 찾고 가는 나 자신을 보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런 죄의 꼴인가, 원틀은 무엇인가를 살펴본다면 과거를 되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 과거에 내 마음이 형성된 가장 중요한 스케치한 그분들이 사실은 부모님이라 이 말이죠. 부모님이 좋은 빵만을 내게 주었었다면 나는 항상 그야말로 빵 같은 길을 갈 거예요. 늘 행복하고 정상적인 길을, 남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유익한 길을 갈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깊다면, 그렇다면 죄에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고, 마귀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많은 것이고, 남을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못 배웠다면, 이해하는 법을 못 배웠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갈 확률이 훨씬 많은 것이니까. 그러니까 자신도 살펴보고, 또 내가 또 자녀에게 또 가해자가 되지 않는가 살펴보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수치심이라고 하는 상한 마음이 있어요. 수치심. 인류 가운데 맨 먼저 들어왔던 감정 가운데, 상처 가운데 하나가 수치심이죠. 뭘 가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신을 가리잖아요. 가릴 수 없는 것으로 가린다고요.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자신을 이렇게 덮어요. 하나님 앞에 정죄감도 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정죄감도, 그게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과 내가 아주 다르다, 너무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부족하고 못났다, 그래서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 나를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하고 나를 귀하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상태, 그게 수치심이라는 상처입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이 상한 마음은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물학적 수치심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적 수치심이고요. 세 번째가 속박적 수치심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건강한 거예요. 첫 번째 생물학적 수치심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직 아이 때 아이로서 해낼 수 없는 일을 부모가 요구할 때가 있어요. 부모가 조급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바쁘게 발을 움직이죠. 그러면 어린 아이에게 너는 왜 그렇게 엄마를 못 따라오니? 너는 왜 이렇게 느리니? 엄마 바빠 죽겠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오면 어떡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말하는 부모도 있죠. 아, 엄마가 너무 빨랐구나. 엄마가 너무 빠르게 걸었구나. 미안해. 엄마가 너보다 다리가 길거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엄마가 네 다리가 더 짧다는 것, 아직 어린아이가 생각 못하고 빨리 가느라고 네가 힘들었을 거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는 부모.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째 표현은 수치감을 주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가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부모가 판단해 주는 것을, 그러니까 부모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 무슨 대안이 없어요. 부모가 해석해 주는 것이 맞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아직 길게 살아보지 않은 경험이 적은 아이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자신이 뭘 해낼 수 있고 뭘 할 수 없다는 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모가 이것이 진실이야. 너 느린 거야. 너는 항상 느려. 이렇게 말하면 자신이 본래 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못 해내는 사람이야. 나는 엄마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엄마의 말이 중요한 거죠. 너보다 엄마 발이 2배, 3배 길어. 그러니까 더 멀리 갈 수 있는 거야. 엄마가 실수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같이 가자 이제. 이렇게 말해주는 거. 그럼 거기에는 상처도 없고 수치심이 들어가지 않는 거죠. 신발끈을 묶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까지, 인생의 모든 일들 가운데 성장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성장의 과정을 깜빡 잊어버리고 자신의 기준으로, 부모의 기준으로 자식을 요구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생물학적 수치심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예요. 해결책은 성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가 커야 되는 거죠. 엄마하고 똑같이 가려면, 아빠하고 나란히 해내려면 애가 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신체적인 키만이 아니죠. 여러 가지 뭔가를 해내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응? 뭐 방청소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방청소를 그거밖에 못하냐. 만약에 그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 해내는 것이고, 가르쳐 줬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너는 왜 거기까지밖에 못해? 너는 왜 공부를 그거밖에 못?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됐을 때 아이들에게 들어오는 것은 단순한 반발이 아니라 수치심이 깊게, 수치심이라는 상처가 깊게 자리 잡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다, 나는 못났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불행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 왜곡된 생각, 진실이 아닌데 그 거짓말이 진실처럼 아이 마음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아직 굳지 않은 시멘트에 발자국이나 손자국이 영원히 남아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의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이 진실처럼 이렇게 새겨져 버리는 겁니다. 그 상처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마음도 크고 키도 크고 인생 경험도 커진 다음에, 아, 부모도 상처 입은 어린 시절이 있었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자유가 오기 시작하죠.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상처도 어느 정도는 닫을 수 있고 치유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생물학적 수치심 적은 일 같지만 해결책은 성장에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아이 수준이 아닌 부모 수준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부모가 전수하지 않은 것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다면 돌을 얹어주는 부모가 된다. 옛다 먹어라 돌.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두 번째 그 수치심은 성경적 수치심입니다. 성경적 수치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다른 존재야. 이 건강한 거죠? 그죠? 조물주는 조물주고 피조물은 피조물이죠. 건강하지 않은 성경적이지 않은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을 제외해버려요.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의 존재야 라고 하는 의식을 심는 거.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죠. 하나님을 없다. 하나님을 지우고 그 다음에 인간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어. 스스로 그런 것들이 뭐예요? 동양적 신비 사상이라든지 불교적 그 마음 공부, 뭐 해탈, 니르바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인간이 붓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간 만세 여기 될 수 있죠. 그래서 건강한 수치심은 수치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적인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그 근거는 건강하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먼저 깔고요. 성경적인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어진 존재인 나는 나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사람은 사람이다. 사람과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이다. 그래서 이 구분, 여기서 열등감을 느끼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죠. 아니, 열등감을 느낄 문제가 아니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진실이니까.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지는 못한다. 이것도 인정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수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못 산다. 더 나아가서 조금 더 거칠게 표현하면 우리가 아담 이후로 죄성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 뜻에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사람이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이 상태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수치심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건강한 태도다 이 말이죠. 성경이 보여주는 인간은 그런 거예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신이 될 수 없다. 피조물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인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범죄의 습속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다. 그러나 복된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소식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저주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끝을 내셨다. 다시 말해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 때문에 생겨난 깊은 간격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회복이 되고 건강한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그 정말 복음의 진리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제이기 때문에 이건 건강한 것이고, 이 건강한 성경적 수치심은 가져야 되는 것이죠. 회개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회개해서 재앙에 휩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자기 자신이 지금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 수치심은 좋은 거예요. 해결책은 뭘까요? 자, 생물학적 수치심을 해결하는 것은 성장하는 데 달려있다. 커지면 된다는 거죠. 잘하면 그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 그러나 성경적 수치심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부활의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성경적 수치심은 사라지고 행복감으로 넘쳐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정말 행복해지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을 뺏지 못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너무너무나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딱 경험하셨을 거예요. 세상에 이런 자유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예수님 앞에 정말 돌아오고 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느껴지는지, 두려운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상관이 없고 오히려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수년 동안 빨리 주님 앞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았어요. 죽음도 두렵지가 않고 아무것도 염려가 없는. 그렇다고 지금 이 나이에 죽는 것도 두렵지 않다고 그러고 돌아다니면 안 되겠죠. 책임질 일이 많잖아요. 주님의 일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책임질 일이 많은데 일찍 죽는 거 나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건 곤란하죠. 어떤 분들은 코로나 그러다 이거 그런 거 신경 쓸 틈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주 무책임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뭘 그렇게 염려하시고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죽으면 죽는 거죠. 이건 무책임한 거죠. 물론 담대한 건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성경적 수치심의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치심을 갖는 것 자체는 건강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를 인정하는 것이고 나의 상태에 대한 이 절망스러운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인 수치심, 다른 말로 죄책감이라도 괜찮겠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것이다. 해결책은 오직 은혜에 있다. 자, 그런데 이 성장과 은혜만 가지고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속박적 수치심이에요. 이 말이 좀 이렇게 맞을지 모르겠는데 속박적 수치심. 마태복음 18장 6절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이죠. 누구든지 이 작은 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죄된 상태로 놔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상한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은 차라리 죽는 게 더 낫다. 그럴 만큼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죄에 노출되기 쉬운, 죄인이 되기 쉬운 상태로 부모가 만들기가 쉬운데 그럼 뭐냐 이거죠. 그 원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들의 그릇된 행동입니다. 부모들의 그릇된 행동,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요, 은혜 안에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가 부모를 바라보는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건데 부모가 말하는 것, 부모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 것 자체도 자식에게 좋은 교훈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보다는 부모의 일상에서의 그릇된 행동, 옳은 행동에 영향을 더 받습니다. 부모가 하는 말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갖는 태도나 행동 방식들, 그것이 아이들에게는 진리처럼 부딪힌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인지에 대해서 아직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부모의 시선으로, 부모의 해석으로, 부모의 판단으로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식은 대안이 없다니까요.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 한국말만 쓰는 가족이에요. 근데 어느 날 나 한국말 쓰기 싫다고 이제 뭐 나 영어로 나 중국말로 이제 뭐 말할 거야. 그런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어를 배운 적이 있습니까? 중국말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국말만 하는 게 싫어. 그렇다고 해서 중국말을 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 외에 다른 더 옳은, 보다 진리적이고 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직 부모의 모습이 진리고 부모의 모습이 진실인 거예요. 부모가 교회를 싫어한다? 그러면 자식은 그것이 진리로 비춰지는 것이고 자식은 그것을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가정에서의 삶, 직장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삶은 누구나가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페르소나가 있어요. 전면에 나서는 인격이 있다고요. 신앙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다른 인격의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다른 삶이 있거든요. 가정에서 부모님이 아주 열심을 잘 내는 그런 좋은 아주 직분자이신데 집에서 마약한다고 생각해 봐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너무 극단적인 얘기인 건 틀림없어요. 마약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믿어도 교회 나가도 저런 거 하는구나. 담배도 괜찮구나. 술 그런 것도 괜찮구나. 아이들은 부모의 행동이 하나님을 믿는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당연히 자신도 그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래서 부모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이다. 네? 부모는 자신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을 자식에게 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이것은 해도 좋아. 이것은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으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나쁜 짓인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건데 자식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들어요? 봐요? 이래도 하나님은 문제 삼지 않아. 이건 큰 문제가 아니야. 죄가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고 죄의 길을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자식을 실족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끔 다툴 때가 있죠. 부부가 살면서 다툴 때가 있지만 자식 앞에서는 정말 사실 정말 삼가해야 될 일이죠. 삼가해야 될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랬어요. 우리도 아직도 연약해서 자식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화가 있대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화를 안 겪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구원은 받아요. 죽어도 천당은 가지만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는 화를 겪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자식을 실족하게 하는 것, 어린 영혼, 그 영혼에 하나님도 조심스럽게 대하는 그 어린 영혼에 그냥 잘못된 손도장 찍고 발도장 막 찍어버리면, 그리고 평생을 살아가게 만든다면, 죄에 노출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다면 이것처럼 큰 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 말로만 그러지 말고 부모가 집에서 바른 행동, 바른 모범적 태도 보여줘야 한다 이 말이죠. 계속 부모가 어딘가에 중독돼 가지고 계속 그것만 막 가족 돌보는 것도 없고 이기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자기에게만 빠져 있고 자기 흥미, 자기 취미에만 빠져 있고 자식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는 겁니까? 그렇게 살아도 좋다고 하는 낙인을 탁 마음에 찍어버리는 거죠.
어린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인다. 성장한 사람은 아빠 그렇게 살면 안 돼. 엄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 괴로워. 뭐 이렇게 자기를 지킬 수 있지만 어린아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정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식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부모가 보여주는 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다른 건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 자식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무나 이게 무섭게 이렇게 책망을 하시면서 절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죄에 노출되는 자식 만들지 말아라. 죄에 취약한 상태의 자식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원인, 또 다른 거 또 하나 표현한다면 이것은 부모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자녀 자체가 미숙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에요. 마치 자식은 마술쟁이 인생, 마술사 같은 인생으로 이렇게 세상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넣어주는 데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든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가 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이제 학대를 하잖아요. 매를 심하게 때리고 막 이럴 때 자식은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어. 부모가 저렇게 화가 난 건 나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것은 또 그러면 또 한편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모가 이렇게 중독에 빠지는 거 있잖아요. 맨날 집에만 돌아오면 술잔 기울이고 막 그런 부모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가 싸우는 것도 내 탓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부모가 싸울 때 애들은 나 때문에 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대안이 없다니까. 다른 선택을 할 대안이 없는 마음 구조라고요. 그 자녀의 미숙함 때문에 지금 외부적인 부모의 도를 쥐어주는 이 상황을 거절을 못하고 그냥 전부 내 탓이려니 하고 다 받아들여 버리는 이 상황이 되는, 이게 자식을 실족하게 하는 거고 인생을 바르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학대를 자식들은 보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하기 때문에 부모가 이렇게 심하게 나게 하는 거야. 그 심한 학대 있잖아요. 추운 데다 베란다에다 몇 시간든 세워놓는다든지 말이지. 정말 모질게 때려가지고 막 형편없게 만든 아이들을 다치게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학대를 받으면서도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부모는 나를 잘못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결과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러면 장성에서도 자신을 학대하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남편의 학대, 선생님의 학대, 성적 학대부터 시작해서 어떤 폭력, 모든 폭력적인 상황까지도, 갈취하는 것까지도 그걸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라고 보호를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하는 자동적인 마음 구조를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참 이상하대요. 학대받은 자식이 효심이 더 깊대. 그런 애들이 있대요. 부모한테 학대받아 맨날 빵은커녕 돌만 받은 아이인데 그런데 부모에 대해서 이상하게 효심이 더 있대. 근데 그것이 우리 부모도 상처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부모를 사랑하게 된 경우에 효심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학습된 거라는 거죠. 그 학대가 익숙하고 그 학대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야. 그러니 나는 부모님을 더 잘 모셔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역기능 부모에다가 거기다가 해석 능력까지도 떨어지는 이 상황, 자녀의 해석 능력이 부족한 이 상황. 자, 이런 상황에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많잖아요. 의외로 많잖아요. 지금 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그 상황들을 보면 지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돼요. 결국 문제 뒤에 문제 부모가 있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오늘 지금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자식에게 빵만으로 공급할 건가? 도를 안 주는 부모가 될 것인가를 고민해 보자는 차원에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자는 얘기입니다. 해결책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일단 해결책은요, 우선 자식에게 내가 잘해야 되겠다도 있지만 자신이 그렇게 자식을 대하고 자식을 실족하게 하는 부모, 다른 말로 돌을 가끔 얹어 손에다 쥐어주는 부모가 되었던 까닭이 어디 있을까? 그것은 나의 과거의 흔적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고, 어릴 적 내 과거, 청소년기 내 부모와의 관계를 한번 추적해 볼 필요가 있고, 어디서 내가 학습됐구나, 어디서 내가 분별을 못했었구나, 우리 부모님은 이러한 관계적 또 인격적 수준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객관화함으로써 마음속 자신도 모르게 짙게 들이온 감정 기억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객관화하면서 쓰라린 마음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수치스러워했던 베드로를 치료하던 과정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새벽에 고기잡이에 지친 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생선 몇 마리를 구워놓고 불을 피우고 생선 몇 마리를 구워서 제자들을 먹이시죠. 주님과 알아보고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뭡니까? 과거를 그대로 연상하는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베드로가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밤에 주님 고문 받으실 때, 신문 받으실 때 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밤중에 대제사장의 마당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으실 때 한 어린 여종이 물었습니다. 베드로인 줄 모르. 당신 예수의 제자 아니냐고, 내가 같이 있는 걸 봤다고.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3번째는 침뱉어서 저주하며 몰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완전 생가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냥 담 싸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죠. 꽃기호 새벽 닭이 우는데 내가 새벽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베드로가 나가서 그 죄책감과 수치감 때문에 막 어두운 예루살렘의 밤거리 골목에서 울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다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배신자, 나쁜 놈, 인간 쓰레기 하는 그 정말 처음 주님 만날 때보다 더 안 좋은 심령 상태로 그냥 떨어져 버린 거죠.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지나간 일이니까, 부활하셨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뵀으니까 다 없던 일이 된 것처럼 느끼지만은 베드로 속에 있는 깊은 상처, 감정적 상처, 자신에 대한 수치심에 대한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둬서는 어디선가 영적 제자에게, 영적 아들, 딸들에게 빵을 주지 않고 돌을 얹어주는, 실족시키는 자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치료하시기로 결정하시죠. 그래서 그대로 불을 피워놓고, 가야바의 뜰처럼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3번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 대답을 하죠. 또 3번째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속에 있는 주님을 부인했던 그 상처 입은 마음, 그 수치감, 이것을 주님에 대한 사랑 고백과 결단으로 치료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을 하면서 다시 긍정적 생각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재입력, 리셋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이 되신다는 겁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속박적 수치감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님이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는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그랬잖아요. 신명기 8장 3절 이하에 보면요, 그런 말씀이 너희 조상도 너희도 알지 못했고 너희 조상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먹인 것은, 그런 표현을 쓰세요. 주님께서 너도 몰랐고 너희 부모도 몰랐던 음식을 너에게 주겠다. 그냥 부모가 주는 빵 수준으로 치유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빵 좀 주세요. 그럼 그래, 이거 필요해? 이 빵 먹어. 이 빵도 주세요. 그럼 이 빵 주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요 속박적 이 수치심은, 이 깊은 상처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만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만나야 되고, 주님이 바로 감추었던 만나요, 주님이 주시는,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만나인 것이죠. 그걸 먹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먹어야만 해결됐듯이 해결되는 거예요. 삭개오가 치유되어서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은 부모가 준 것도 아니고 자신이 스스로 나는 가능성이 있어 하면서 스스로를 매겨가면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양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 감추어졌던, 사람 눈에 감추어졌던 그 만나를 먹음으로써 삭개오는 변화되었고 거듭나게 되었고,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에게 속박적 수치심이라는 상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고, 찾아내신다면 이 부분을 치료해 주세요. 무엇으로 치료해 주시겠습니까? 주님께 여쭙고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셔야 돼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회식도 없고, 어디 가서 영화 볼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얼마나 훈련받기에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까? 유혹이 아무리 많아도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외적으로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가정에서 계속해서 말씀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영적인 책도 있고, 이러한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면서 여러분이 특별히 자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도를 준 것이 무엇이고 내가 자녀를 실족해 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서, 또 아니 그러기 전에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돌, 부모가 나를 실족해 했던, 나를 이 상처입은 인생이 되도록 만들었던 부모의 연약한 부분에 대해 생각하면서 객관화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축복하고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나 그 치료는 어디서 온다?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만나로만 가능하다. 그러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회복되는 거죠. 이번 기회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 나라의 신천지가 얼마나 득세를 하고 3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도 숨어서 모략이라고 하는 그 거짓말을 가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양들을 늑대의 소굴로 끌어들이고,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그냥 실족시키는 자들이 바로 그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또 하시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서 신천지를 그야말로 온 세상에, 온 지구촌이 다 알게 만들었잖아요. 온 지구촌이 신천지는 아니다 X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게 뭐 저들도 이제 고통 당한다는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앙의 입장에서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었고 악한 이단의 영에 사로잡힌 집단이었고 얼마나 가정 파괴가 심했고, 지금 신천지로 드러나가지고 이제 뭐 사회적인 지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벌써 두 사람이 그냥 추락해서 죽었더라고요. 가정 불화로. 중국에서 지금 이제 바깥을 못 나가고 가정에 모여 있으니까 이혼하는 가정이 많아진대요. 왜? 같이 붙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걸 왜,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치료되지 않은 채 같이 있으면 계속 이러는 거죠. 이제 극단적인 상황은 이혼하는 거고 심지어 죽음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이 기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기회다 이 말이죠.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고 가정이 정말 치료가 되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의 관계로 내가 또 부모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기회도 되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유혹받는 게 많고 중독된 게 많은데 일하는 중독부터 시작해서 게임 중독 뭐 5만 가지 중독이 많지 않습니까? 바람을 피워도 마스크 쓰고 바람 피워야 되고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어쨌든 바람 피우지도 못해요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게. 정말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이거 얼마나 좋은 훈련이냐고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 서로 말씀 읽고 은혜 받은 것을 이렇게 나누고 저도 아내가요 제 사모가 이렇게 성경을 꾸준하게 1독하고 2독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가끔 들려달라고 그래. 당신 은혜 받은 거 얘기해 줘봐. 그러면 바로바로 나와요. 그게 이제 설교 중에도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으냐고. 그렇구나. 내가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 못 했는데, 그렇게 읽었구나. 알았다. 그래서 또 생각이 깊어지고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좋은 시즌인지 몰라요. 가정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를 놓치지 않고 교회에 함께 이렇게 공동체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 떨어져 있으면서 그리워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이렇게 훈련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게. 일생에서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그래서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일단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살피셔야 합니다. 내가 부모와 관계가 어땠는지 그리고 내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실족이 뭐가 있었는지 빵이 많았는지 돌이 많았는지 고사리 같은 손이 빵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데 여기다 먹으라 해서 돌 준 그 잘못된 아비 잘못된 어미 나는 없었을까요? 그래서 우선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회복을 시키기 전에 다시 무너진 데를 다시 이렇게 세우기 전에 먼저 그 어디가 무너졌는지 어느 만큼 피해가 큰지 이것을 한번 먼저 확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1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칙명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다시 중건하려고 다시 세우려고 저 먼 나라에서 자기 조상의 땅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도착한 첫날 밤에요. 자기 혼자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제사장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총독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아무에게 자기를 따르는 하인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그냥 혼자 나귀 타고요. 탁 돕니다. 옛날 우리 조상이 세웠던 솔로몬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였는지 쫙 조사합니다. 자, 그래서 밤에 쫙 나귀 타고 쫙 한 바퀴를 다 돌아요. 분문 똥 실어내는 그 문도 있어요. 분문에서 그 옆에 뭐 또 이렇게 어린 양의 문 저쪽에 어문 뭐 해가지고 양의 문 해가지고 쭉 한 바퀴 쫙 돌아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본래 예루살렘 성벽이었는지를 딱 살고 성문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 살펴요.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딱 조사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는데 세상에 내가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탄식하면서 성이 무너졌다는 생각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이상하게 얼굴에 근심 있는 것을 왕께서 읽으시고 너의 얼굴에 수심이 깊으니 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그래 네 조상의 땅 네 조상의 도시를 바벨론이 멸망시켰는데 이제 네가 가서 성을 다시 수축해서 남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와라. 그 대신 꼭 돌아와야 돼 하고서 파송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파송하면서 모든 목재, 돌, 그 주변에 있는 페르시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소수 민족들의 나라들의 인력들 동원한 권한까지 다 받아가지고 옵니다. 사람 동원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재정적인 것 전부 다 동원해가지고요. 딱 칙령 받아가지고
딱 온 거예요. 그러나 먼저 어디가 원래 성이었는지, 무엇이 무너졌는지, 어느 정도 황폐해졌는지를 살핀 다음에 착수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행하신 이 기적 같은 일, 왕이 나를 내 조상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고, 회복하라고 보내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과 왕이 내게 해준 약속과 뭐 그런 것들을 딱 얘기하니까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성을 중축할 수 있다고 하는, 다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면서 수축합시다 하면서 이구동성 마음이 확 일어나서 그 다음날부터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고 문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성이 완성되고 나니까 어때요? 그 안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남은 백성들이 목숨을 지키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내 삶이 어디서 무너졌는가? 그것은 부모와 관계가 가장 기초다. 그리고 내 아이들의 삶이 어디서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가? 그것은 아이들과 나의 관계인데, 내가 빵보다는 돌을 준 것, 그것 때문에 애들을 실족시킨 부분이 뭔가, 이걸 찾고 회개하고 다르게 살기로 결정하자, 다른 기도를 시작하자. 바로 그 기회가 지금 온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생각을 바르게 하십시오. 빵을 줄 자가 어찌하여 돌을 준단 말입니까? 빵 주세요 손을 내미는 자식 손에 야따 하고 돌을 준 어미와 부모,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기대에 못 미치는 자식에 대해서 대놓고 상처 입히고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수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분노하며 살아가도록 만든 그 부분이 뭔가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예수의 성도 모든 분들, 꼭 이번 기간을 큰 축복의 기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다니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들도 지금은 경각심 가지고 주의하게 만들어야 되고, 조금은 이렇게 한다, 모든 것이 그렇다고 해서 다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담대하지, 코로나에 크리스찬이 눌려서 되겠느냐고, 코로나에 지금 교회가 눌려서 되겠냐고 그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저는 좀 극단인 것 같습니다. 너무 지나칩니다. 그건 보세요. 애굽에 재앙이 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마지막 생명을 앗아가는 어떠한 파괴자가 나타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전부 집에 들어가서, 짐승들도 자기 양들, 자기 소는 자기 집안에 들이고 문 걸어 담그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재앙은 담대하게 돌아다닐 수 있지만 어떤 재앙은 나오지 말라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속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코로나를 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회복하는 기간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 임방 문술을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조심하고, 우리도 그 안에서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머물러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군데만 뽑아가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다. 그래서 10번째 재앙 때 그 어린 양의 피 아래로 다 들어가서 집안에서 꼭 모든 식구가 이렇게 그 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럴 때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아주 가족 간의 끈끈한 사랑과 영성이 회복되는 귀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세계교회 모든 식구들, 좋은 부모님들이고 항상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선한 부모들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우리 부모도 나를 사랑했지만 돌을 줄 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부모의 잘못된 사랑,
조급한 기대 때문에 상처 입은 나, 이것을 나는 압니다. 역시 나도 나 자신도 모르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빵보다는 큰 돌 작은 돌 얹어 놓을 때가 있었다는 것 인정합니다. 우리 되돌아보고 찾아내고 회개하고 그리고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회복처럼 주님께서 기도하는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자신의 부모로부터 받았던 돌들을 마음에서 내려놓고 부모가 주었던 돌로 나의 자식을 또 건네주고 때로는 던졌던 그 악습의 재현, 이제는 중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일이 꼭 일어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장들은 느헤미야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다시는 수치심을 심어주지도 말자. 느헤미가 그렇게 18절에서 2장 18절에서 외쳤듯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 가장들이 느헤미야처럼 일어나서 어디에서 어느 수준으로 파괴되고 무너진 관계였는지를, 마음 상태인지를 조사하고 측정해서 회복의 수준을, 강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중보기도 한 가지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상황과는 좀 다릅니다만은 한 3분 동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이제 어떤 마음 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그 다음 중보기도 한두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3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상처 입으며 자랐고 어떻게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것이 수치심이 내 마음에 분노가 되고 내 마음에 의기소침이 되고 내 마음에 우울함이 되고 내 마음에 패배감이 되어서 늘 승리하지 못하고 늘 연약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내 마음의 상처를 내 스스로 알아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아주면서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이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 입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아버지, 먼저 내 마음의 어린아이를 위로해 주고 내 마음의 어린아이의 상처를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 부모들 안에 어린 시절들이 있는 걸 봅니다. 아버지, 저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 상처들, 그 수치감들, 아버지, 수치감이라고 하는 수치심이라는 이 상한 마음들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각으로, 건강한 감정으로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의 외로움, 제 마음의 괴로움, 제 마음의 마음을 닫아버리는 마음들, 제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다치지 않게 해서 냉담해지는 마음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그런 부분을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버지의 그러한 태도들, 말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용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를, 아버지 그 영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많은 복으로 천상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상처받은 나, 외로웠던, 울었던, 두려워했던 나를 주님 치료해 주시고 더 완전하게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이, 내 어린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마음들 치료되게 하시고 어린 마음에 용기 주시옵소서.
귀를 피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귀를 피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 내면에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자신을 위로하고 제 자신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길 수 있도록 더 하나님 깨닫고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 우리 사랑하는 아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입혔던 모든 저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 저들을 객관하게 도와주시고 아비를 용서하게 하시고 어미도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샤라베레 투모로스 마라디 아라바 샬란 카레데베레스 마라시 아라바타 와라디 아라바 숄란다라티 메레가시 알바라로템 인다라티 아라바 션노로 카르단 산도로티 베레칼리스 이샤라단 나라 칸다라스 벨란다라티 아라바스 오르라딘다라티 아라바 샬바라라티 아라바스 도로다스 마살란디 아라바 계속해서 생각날 수 있도록 아버지 자녀를 볼 때 생각나게 하시고 부모님을 바라볼 때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지금 함께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금 성령이 안수하여 주시옵고 성령이 시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모님을 생각할 때 어린 시절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어디서 상처가 깊었는지가 하나님 보여지게 도와주시고 원망 대신 용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성장한 사람으로서 아재 부모를 이해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더 깊은 용서로 들어가고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을 볼 때에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한 말을 자신이 보여준 태도를 생각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모가 잘못된 태도 그 그릇된 말과 행동들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리처럼 비춰졌다는 이 엄중한 사실 앞에 깊이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정에 온전한 사랑과 회복이 일어나도록 사랑 회복이 일어나도록 이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중보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중보기도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지사가 조금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신천지 본부 찾아가고 뭐 하면서 인지도가 올라가고 뭐 대통령 후보로서 좀 이렇게 프로테이지가 높아지니까 좀 오버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예배를 자진해서 지금 교회들이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거기다가 더 교회를 자꾸 들먹이면서 2m 이상 떨어지지 않는 모든 교회 예배는 행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또 교회를 들고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교회가 여지껏 대우받은 것들이 너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자신의 지지자들을 더 확보하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예배를 빌미 삼는 정치인들 그 의도가 분쇄되기를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자진해서 우리와 우리 공동체 이 나라 공동체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렇게 나가면 이렇게 나가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태도고 아주 본색이 드러나는 태도입니다. 이재명 씨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전까지도 중국 회사 중국 자본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열려고 하는 태도 이게 뭐가 친중 반미 태도가 지금 자꾸 이건 아닙니다. 정말 한미 동맹 관계를 희미하게 만들고 중국 그늘 아래 들어가려고 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제가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친중 반미 태도는 아닙니다. 물론 일본하고 중국하고 잘 지낸다, 이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반미 친중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중국의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 이건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익을 위해서도 이건 안 될 일이니까 친중 반미 반대, 이건 심지어 지금 조상한 얘기인데, 이 마스크 유통업체인 지오영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중국계 자본이 70%가 중국의 자본이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민등록증 입력시키고 하는 그 정보들도 중국에서 가만 놔둘 리가 없다는 생각까지도 조금 발전시켜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친중 반미하는 어떤 움직임들, 정치적 움직임들 주님께서 차단시켜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개헌안을 지금 제출을 한 모양입니다. 요 소란스러운 상황에 아무도 모르게 개헌안을 제출했는데, 지난번 사례로 봤을 때 별 큰 문제가 아닌 개헌안을 내놓은 것 같다가 갑자기 상정이 되면 수정안을 내면서 마치 이제 중국과 관계된 문제를 더 이제 올릴 수도 있고, 북한과 관계된 문제를 올릴 수도 있고, 5만 가지 올릴 수 있습니다. 전번에 겪었습니다. 수정안을 중간에 넣는 겁니다. 처음에 원안과는 다른 것을 중간에 넣어서 통과시켜 버리는 겁니다. 지금 국회가 지금 불과 한 달 반도 안 남았는데, 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왜 다음 세대 일을, 자기들이 이 중요한 일을 결정한단 말입니까? 이 음흉한 이러한 의도들이 다 분쇄되도록 오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예배를 빌미 삼는 정치인, 그런 의도가 분쇄되도록, 두 번째는 친중 반미가 깨지도록, 이런 모든 흐름들이 깨져버리도록 기도하시길 바라고, 개헌안 제출한 의도도 아웃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교회를 겨냥한 이 악한 세력들의 이 시도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에게 종용을 받아서 교회를 표적 삼고 교회를 적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런 의도들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표적으로 삼는 이러한 무례배들이 없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천원이들은 땅에 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심성을 가진 이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은 땅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이 일을 묵고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듯이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은 결국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크다고, 네가 크다고, 네가 세력 있다고, 네가 힘이 있다고, 무너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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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지리라. 너는 무너지리라, 너는 무너지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른 생각과 바른 사상을 갖지 못한 강대국의 그늘로 들어가려는 태도, 나라를 파하려는 이 태도는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친중 반미의 영은 파쇄될지어다. 친중 반미의 괴력은 무너질지어다. 드러나고 더 드러나고 더 드러날지어다. 천하 만민 가운데 드러날지어다. 신천지가 드러나듯이 친중 반미의 모든 괴력들은 다 드러나고 낙엽 떨어지듯 떨어지게 될지어다. 샤판 나라다 뚜리오로보 사라발라티아라마스 요로데테리아라바 샤라바 카리안다라스마스 완란 나라디알라바라 한드로스포르스타슬라이아라바시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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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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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페마라디아라바 샤라발라 카리아 소로바라티아라바. 나라의 헌법을 은밀하게 바꾸려는 자들, 나라의 헌법을 장난질로 바꾸려는 모든 자들 예수 이름으로 무너져 내릴지어다. 서로 분열될지어다. 너희들의 의도는 땅에 떨어질지어다. 너희들의 계획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듯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 무너지게 될 것이라.
무너지게 될 것이라. 이미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이미 무너졌도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 무너지라.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의 원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너져가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온 세계에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유럽을 살리고 오세아니아주를 살리고 아프리카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고 건강한 신학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대한민국 제사장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옵고 끝까지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나라의 부르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적지 않으나 하나님 주님의 계획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다른 강대국으로, 중국으로 귀속시키려는 모든 태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흉악한 생각들 다 드러나게 하시고 파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모든 세력들도 파쇄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를 흩어놓고 파쇄하고 각계 전투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하나님 그 헛된 꿈이 무너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더욱 주님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들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모이는, 아버지, 가정이라는 예배당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보아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털끝 하나 상치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생업에 하나님 이상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이상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저들이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저들이 직장을 축복하고 사업체를 축복할 때 하나님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직원들을 보호하여 주시옵고, 저들이 다니는 직장에 아버지 직원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르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저들이 가르치는 학생들도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회사의 직원들을 보호하시며 그의 가정들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 거래처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어려운 때에 오히려 새로운 블루오션 영역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자녀들 부모 말에 순종하게 하시고 상처 입지 않고 오히려 기쁘게 순종하여 자신을 지켜내는 우리 어린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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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라의 모든 학교 학생들 보호하시고, 아버지 특별히 유치원, 어린이집, 어린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을 보호하시고 선생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육계 안에 아버지 하나님 잘못, 아버지 이단 사설 같은 사상들 주님 뿌리 뽑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올바른 생각들이 자리 잡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들을 보호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학교에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총선이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들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바른 생각을 가진, 올바른 정신을 가진 이들, 정말로 국민을 위하는, 가장 국민을 위하는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신이 옳다고 하는 생각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올바르다 인정하시는 이들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을 주장하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가 아니고 아버지 저들이 바르게 되어진다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총선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거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진심을 가진 사람들, 정의롭고 공의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의로운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이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이들, 서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능력이 있는 이들, 그리고 끝까지 그 일을 이룰 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젊은이들을 세워주고, 아버지 하나님, 결혼 못하는 이들의 그 탄식을 들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의 안보 문제를 책임질 사람들, 바른 정신을 가지고 나라의 안보를 제대로 지켜내고 나라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